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구를 만드실 때도 살아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2023년인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지난 목요일날 저희 아내와 밤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같이 누워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참 힘들다. 위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할라 치면은 이가 아파가지고 뭐 잘 못하겠더라고요. 몸이 좀 피곤하면은 그게 더한데 요즘 여름이 돼서 그런지 좀 무리를 해서 그런지 별로 무리할 것도 없는데 이번 주 안식일 설교 어떻게 하나 그 얘기를 해요. 더 힘을 빼야 되나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번듯하게 서가지고 설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늘 왕국 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 피가 흐르는 멈추질 않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지요.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싶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이 갈급했습니다. 간절했어요. 그 갈급한 마음을 넣어준 곳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갈급함을 넣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갈급함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이 여인은 그 능력에 반응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의 이끄심에 응답하다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우리 속에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령을 단속계로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그의 이끄심에 저항하는 자들만 어떤 사람들만 예수님께 올 수 있대요? 아버지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대요. 나 예수님 좀 만나겠소 하면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그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생기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 그분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분을 붙잡기로 손을 뻗으면 그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러한 한 번의 선택으로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죠. 오늘 여러분들도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낫지 못했어요. 많은 돈을 썼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가봤겠죠. 안 됐어요.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에 갈급한 마음을 주셨고 여인은 그의 마음에 반응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시원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가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요. 한 사람은 몰라도 이 여인은 알았어요. 자기가 나았다는 걸. 집으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붙드셨죠. 누가 만졌냐?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바라는 눈치셨어요.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졌는지 옷자락을.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을 구원한 것이 뭐래요? 누구 믿음이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인의 믿음이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뭔가 예수님이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갈급함, 간절한 필요, 그것에 반응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발휘해야 할 믿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고 아무런 힘도 없고 내년에 소망이 없고 마음속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뭔가 해결을 받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이 희망으로 보일 때 그 예수님께 가봐야겠다라고 선택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고민 많이 들죠? 어떻게 해야 나을지 여기저기 물어보고 방법 찾아보고,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뭘까요? 그렇죠.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몸의 질병일 수도 있어요. 고쳐지지 않는 악한 습관일 수 있어요.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불화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가까이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상황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으셨나 하고 원망할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온 믿음을 끌어모아서 집중해서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죄인이 시작. 죄인이 그의 피를 느낄 때만이 그의 마음이 그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을 쫓아가게 된다. 예수께서 사람들 중에 행하셨을 때 의원을 필요로 했던 사람은 병병자들이었다.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을 당한 자들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위로와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에 쫓아간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를 느껴야 해요. 예수님의 필요를.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안에 갈급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갈급함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것을 꼭 이해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삶이 기쁠까요? 그냥 숨 쉬고 있는 게 고통스럽겠죠. 하실 수 있거든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외쳤어요. 자기 딴에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지금 너에게 믿음이 없어 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치 코치가 운동 선수의 고쳐야 할 부분을 직접 하나 탁 집어두듯이 너에게 믿음이 없어. 그 믿음이 있으면 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갖고 와서 나올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가지 않을까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더 많은 문제거리를 예수님께 가져가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일어났던 능력들이 지금 2023년엔 잘 안 보일까요? 예수님이 힘이 약해지셨나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아마 이 질문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바라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게요? 글쎄요, 좀 바랄 게 별로 없는데요. 요즘 저희 좋은 병원이 있어서 거기 가면 잘 고쳐준대요. 예수님 힘드실 텐데 좀 쉬세요. 이 맹인은 보기를 원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뭘 원하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필요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깨닫는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우리 삶에 왜 이러한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저 성경책의 이야기 속에만 계신가? 아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변에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상황이 넘치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들면 당장이라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 안 갖고 가요.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 나 그냥 이 정도 삶에 만족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복장이 터지시겠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이미자 집사님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맹인이 보게 됐습니다. 뭐가 그를 구원했죠? 믿음, 누구 믿음이요? 그 맹인의 믿음. 맹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어요. 자기의 믿음이 구원했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이쪽을 선택할까 저쪽을 선택할까 갈등이 될 때 그 선택을 하나님 편에 둘 때 그 선택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 우리를 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많은 식당 가보셨어요? 사람 엄청 많죠? 저는 저렇게 시끄러운 식당 잘 안 가는데, 저희 아이들도 같이 식당 갈 때는 사람이 저렇게 많으면 들어갔다가도 나와요. 아무리 맛있어도. 근데 여러분, 저 식당에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요, 내가 시킨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얘기하잖아요, 서로. 근데 지금도 사진에 보면은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시끄러울까요? 안 시끄러울까요? 저 얼핏 봐도 사람이 뭐 한 50명 넘게 있는 것 같은데 시끄럽겠죠?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면 잘 들릴까요? 여러분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엄청 시끌벅적한데 앞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알아듣죠, 그렇죠? 뭐라고 말하는지. 네, 물론 이제 좀 방해가 되긴 하지만 집중해서 듣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시끄러운 속에서도 그 사람이랑 이야기가 될까요?
그렇죠. 집중하니까.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집중할 때 24시간 동안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잡다한 생각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집중하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바빠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집중이 안 돼서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듣고 싶은 게 있어서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돈에 관심이 있거나 명예에 관심이 있거나 다른 것들에 관심이 있으면 안 들려요. 예수님이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런데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됐을 때는요, 예수님이 아주 작은 음성으로 얘기해도 들려요.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양은 시작. 내 양이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이것을 내 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그분이 정말로 필요하고 그분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따르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양이래요. 양.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 맞습니까? 잘 들리세요? 지금 제 얘기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들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과 감정을 넣어주고 있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과 감정을 넣어주십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 둘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내 몸이 나아요. 그냥 생각이 바뀌어요.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여느 이방 종교처럼 신께 뭘 갖다 바칠 필요도 없어요.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그저 내 마음의 가난함을 느낄 때,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민이가 한번 읽어볼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라. 예수님처럼 쉽게 가르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도 왜 못 알아들었을까? 그것은 듣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귀가 고장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만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에게 꼭 맞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렇죠? 시장에 가도 물건 사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래도 예수님께 뭐 좀 받으려면 좀 선한 일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성경도 좀 읽고 교회 헌금도 좀 많이 내고 그래야겠죠. 예수님이 정말 그거 바라실까요? 예수님이 고작 우리가 뭘 하나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일부러 찾아가셔서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럼 그들도 죄인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도 죄인인데 왜 성경에 기록된 그 죄인은 들어주고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주냐고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너무 간절했어요. 이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서서히 예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해요. 아, 이건가 하고 들려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뭔가 예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 거 좀 고치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아, 내가 성경을 좀 열심히 읽고 좀 가려고. 내가 좀 술을 끊고 가려고. 아니요. 갈급할 때 가야지. 갈급할 때 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화면에 있는 거.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하루 종일 뭐 할까요? 해를 바라보죠. 근데 얘는 왜 해만 따라다닐까요? 심심해서 그럴까요? 나는 햇빛이 필요하니까. 햇빛이 필요해서. 햇빛이 왜 필요할까요? 해바라기. 뭐 하려고 필요할까요? 성장하려고. 그렇죠. 집사님 꼭 제 설교 원고를 보고 대답하시는 성장하려고. 그래야 씨도 맺고 꽃도 활짝 피고 키도 크고, 그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거 실험을 했대요. 해가 움직이지 아니 해바라기가 움직이지 않게 해를 따라서 그렇게 고정을 해놨더니 한쪽 부분이 잘 안 자라더래요. 필요해요, 필요. 해바라기도 자기가 필요한 해를 따라서 하루 종일 쳐다본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 해바라기보다 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낄까요?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필요를 느끼는 만큼 쫓아가겠죠? 필요를 느끼는 만큼 생각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예수님께 가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오시지 않아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친구 빌립이 찾아와요.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대요. 구원자를 만났대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기다렸던 그 분을 만났대요. 사실은 나다나엘도 그분이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어요. 그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 말을 하는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나사렛 분이래. 나사렛 출신이래. 나사렛? 거기 질이 안 좋은 동네인데 어떻게 그런 데서 메시아가 나와? 안 만나려고 했어요. 여기서 잠깐 마음이 흔들렸죠. 하지만 빌립은 다시 권했어요. 와보라.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그런데 멀찌감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를 나에게 오시고 저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강한 것이 없도다. 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네, 간사한 게 없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인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간사한 게 없어서. 그럼 간사라는 게 뭘까요? 간사라는 게 뭐예요? 우리 선민이 아니 간사라는. 네. 괜찮아요. 아빠도 잘 몰라서 사전 찾아봤으니까. 뭘 좀 얻어보려고 알랑방에 끼는 거를 간사라고 해요. 간사. 그러니까 마음은 실제로 안 그런데 표정은 막 밝게 하면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아부 잘하는 사람 간사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랍비들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목사님들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오늘 예배 끝나면은 뭐 좀 해봐야지 막 딴 생각하고 있는. 하지만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의 가장 큰 갈망은 무엇인가? 내가 이 성경을 직접 연구해서 그 예언된 메시아를 내가 만나겠다. 이거예요. 정직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을 시작해요. 특별히 미국에 가보면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다니거나 헌금 많이 들여서 복 받으려고 하는 신앙, 뭔가 신앙을 해서 얻어보려고 하는 신앙,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기복신앙.
예. 근데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어떤 신앙인가? 간사한 신앙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그럴듯하게 높이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딴 생각 품고 있는. 나다나엘은 안 그랬다고요. 숨기는 것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 만나고 싶다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서 그분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던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온 믿음을 활용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좀 이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시니 좀 간사하신 것 같으세요? 자기가? 우리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겠죠? 사모님 좀 읽어주실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날 아시지요? 나다나엘이 놀랐죠. 나다나엘은 처음 봤단 말이에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어.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다나엘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네. 기도했어요. 말씀을 봤어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찾으려고 진실하게. 내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러면 나를 깨우쳐 주신 분이 바로 이분인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보고 당신은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왕으로 보인 거예요. 이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실체를 본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바라던 나라와 똑같지 않았어요.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 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다나엘은 괜찮았어요. 그 나라가 훨씬 더 좋아 보였거든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내 양심을 통해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굴복하면 만나요. 그 양심의 소리에 반응을 하면 만나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시작. 만일 저들이 주님의 이끄심에 반응을 보이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저의 심령을 복종시킨다면 주님께서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이끌어 당신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얻게 하실 것이며 바로 그것이 영생이 있는 문제다. 순서지에도 있어요. 예, 혹시 안 보이시는 분? 예,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순서지에 제가 그대로 순서대로 넣어 놓았으니 예배 끝나고 이렇게 쭉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길 바라셔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주고 싶은 제일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딴 데도 눈독 들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님이 제일 주고 싶은 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사실 영생. 그게 제일 우리한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르도록 이끄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이끄심에 반응을 하면 차츰차츰 이끌어주세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이제 자신의 왕국을 선포하실 때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말이 그거였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목이 있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끄심의 반응을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킬 때 우리는 결국 한 걸음씩 가서 결국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저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였다고 생각이 돼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2011년도 30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첫 해에 결혼도 하고요. 결혼과 목회를 동시에 시작을 했어요. 이 새로운 것을 두 가지나 시작을 했죠. 뭣도 모르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생활 처음 하실 때 느끼셨던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록 교회 아닐지라도 스트레스가 많고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안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는 무서워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제가 처음에 나갔던 교회에 저하고 다임 목사님 계셨는데 그 새벽 기도회를 5시 반 보통 그러면 이제 제가 한 5시나 아니면 한 10분 전쯤 일어나서 교회 가서 문 열고 불 켜고 그렇게 준비를 해요. 이제 아침에 나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죠. 한 주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했거든요. 다임 목사님이 한 주 하시면 그 다음 한 주는 제가 하고. 근데 저는 그 새벽 기도회 나가는 게 되게 싫더라고요. 참 희한한 목사들이었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른 꼭두 새벽부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게 싫었어요. 그분들이 싫어서가 아니고. 뭔가 좀 저는 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다스리고 힘을 얻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는 걸 좋아하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 게 참 부담이고 지금 와서 솔직히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다임 목사님을 만나는 게 부담이었어요. 이 다임 목사님이 참 선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힘든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듣고 있으면 힘이 빠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게 아니라 참 배려도 많이 해주신 분인데 감사한 면도 많으면서도 참 그렇게 안타까운 점들이 많았어요. 근데 새벽 기도회 가면 그 목사님을 또 만나야 되거든요.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새벽 기도회를 안 나갔던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전사님 왜 이렇게 못 나오냐고 다임 목사님도 이제 자꾸 이제 교인들이 뭐라 하시니까 저한테 뭐라 하시고 부드럽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일부러 그 스트레스를 좀 잊어보려고 밤에 누워가지고 저러고 밤까지 핸드폰 붙잡고 있고 그냥 저 스마트폰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좀 도피해 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선민이가 태어났었는데 선민이가 막 울기만 하면 또 저 녀석 왜 또 울어가지고 나의 휴식을 방해하는가 막 엉망하고 엄마는 옆에서 또 애 데리고 씨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핸드폰이 5시에 울리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누워서 자요. 그러니 아까 사모님은 삭군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삭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이렇게 쓰셔요.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죠. 특별히 이 스마트폰은 저를 붙들어매는 굉장히 큰 족쇄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멀쩡히 정신을 차리다가도 한번 밤중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뭐 정신없이 밤을 새운 적도 있고 목회를 하면서도 보지 말아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도 계속 보고 그게 제가 신학과 다닐 시절부터 목회를 하고 나서 거의 최근까지도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 부끄럽죠. 근데 여러분 이게 죄인이면은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저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죄인인 거예요. 거기서 헤매고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거기서 벗어나오게 하시려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기적적인 능력으로 제 생각을 바꿔주신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이걸 고쳐보려고. 그래서 승리한 적도 있고, 근데 더 많은 숫자는 패배한 적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손자나 혹은 젊은 친구들이 이거를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거든 잔소리를 해서 고치려고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장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요 세상의 모든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이 안 돼요. 그것은 철저한 영의 역사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지만 벗어날 수 있는 족쇄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제 삶에서 경험해왔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기이한 섭리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새로나온 쉼터에 가게 된 것도 그랬고, 그리고 제 몸이 아프게 된 것도 그 섭리 중에 하나예요. 제가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요, 진짜 절제가 안 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날이 진짜 해가 뜨도록까지도 잠을 안 자고 붙들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손에 꼽을 정도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위가 아프기 시작하고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당장에 사인이 오잖아요. 그걸 붙들고 보고만 있어도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래도 이 불쌍한 녀석 목회를 좀 시키고 싶은데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저에게 은혜로 제 몸을 약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족쇄가 얼마나 강하냐면요. 몸이 아파도요. 이 사단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를 계속 넣어주면요. 그것도 붙잡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이 유혹을 정말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몸소 경험했거든요. 정말 최근까지도 그래도 뉴스 보는 건 괜찮겠지. 그럼 이게 얼마나 끈질긴지 사단이 저를 얼마나 설득을 하는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쉼터에 다녀오고 다시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제가 이것을 완전히 끊고 자유롭게 생활을 한 지 한 두세 달 정도 됩니다. 여러분이니까 제가 처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되는 중독에서도 하나님은 끊어주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신 적이 있나요? 내 병이 고쳐지고 끊어지지 않던 악습이 고쳐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셨다면 그건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거를 결코 가벼운 것으로 넘기시면 안 돼요. 네,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다려야 한다.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이루심에 전심으로 구할 때 이것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는 것은 기적이에요.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고요. 바로 그 기적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그걸 결코 소홀히 넘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더 가까이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소리거든요, 그게. 그럴 때 우리가 전심으로 복종하기로 선택을 하면 지금 경험했던 것 같은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우리를 점점점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놓치지 않았다면, 그 계속되는 이끄심에 복종을 해 오셨다면 지금도 여러분은 그 구원을 경험하고 계신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은 은혜의 왕국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한때는 그 구원을 경험했는데, 한때는 내가 하나님 기적을 맛봤는데 지금 내 마음속에 그때만큼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사라졌다면 다시 만나야 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 첫 걸음이 무엇인가? 심령의 가난함. 그걸 달라고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껴지게 도와주세요. 그 갈급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갈급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에서 구원을 보여주신다면 제가 절대 그것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발자국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좀 들어가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깊고 행복한 경험을 하시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